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계시는 당신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만 했는데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던 밤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으로 조급했던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정말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중요한 진리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음이 있고, 길거리에 시끄러운 차량 소리가 있고, 이웃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중에서 당신은 지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경을 듣고 기뻐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 없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기뻐하기만 해도 이미 그것이 공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축복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신심 깊은 사람, 오랫동안 수행해 온 사람만이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다. 절에 자주 다니지 못하면, 경전을 많이 읽지 못하면, 연부를 오래 외우지 못하면 자신은 부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차별이 없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면 높은 산봉우리든 낮은 골짜기든 가리지 않고 햇살을 비추는 것처럼 부처님의 축복도 그와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가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피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이 우리의 마음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부처님의 손길이 바로 가피입니다. 그런데 이 가피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할까요? 산으로 들러 다니며 기도를 해야 할까요? 밤새워 경전을 외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못하든 부처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부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까요? 라고 걱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건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 슬픈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자식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부모가 외면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걱정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아프고 괴로워해도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자체가 부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하루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마치 봄이 와도 우리가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축복도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느끼게 되고, 어느 날 문득 걱정이 줄어든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 날 문득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축복입니다. 요란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공양이라는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절을 해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하고, 무릎이 아파도 참고 오래 앉아 있어야 복이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정성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공양입니다. 이것을 음성 공양이라고 합니다.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의 안부를 묻는 전화 목소리를 들을 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말씀에는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온 자비의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소리내어 읽지 않고 그저 들어도, 아미타불의 연부를 직접 외우지 않고 그저 들어도 그 소리가 우리의 귀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먼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걱정하느라 분주했던 마음이 차츰 평온해집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으로 어수선했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공간이 맑아집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나 연불, 진언이 흘러나오는 공간은 실제로 기운이 달라집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가벼워지고 탁했던 기운이 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말씀에는 정화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냄새가 없어지듯이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그 공간의 나쁜 기운들이 정화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일입니다. 집에서 불경을 틀어놓으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덜 다투게 되고 아이들이 더 차분해지고 밤에 잠도 잘 온다고 하십니다. 실천보다 마음의 방향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부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나서야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의 자비를 먼저 받고 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비를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몇 년 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시곤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를 드셔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께 불경을 들려드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금강경 독송을 틀어드린 것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의 정성이 고마워서 그냥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날 밤 금강경 소리를 들으며 누우신 할머니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깊이 주무셨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신 것입니다. 신기해서 다음 날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날도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이제 보살님은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며 주무십니다.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낮에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놀라워하십니다. 보살님께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열심히 절을 하신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경전을 공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듣는 것 속에 치유의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작용합니다. 마치 약을 먹으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치유와 정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공덕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들으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성 공양의 힘입니다. 듣는 것 자체가 공양이고 듣는 것 자체가 수행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금세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어떤 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십니다. 같은 염불을 외워도 어떤 분은 깊은 평안을 얻으시고 어떤 분은 그저 입으로만 따라하는 것 같아서 답답해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부처님의 자비에 차별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햇살처럼 모든 곳에 고르게 비춥니다. 다만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복이 막히는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입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젊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나는 절에도 자주 가지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막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이미 완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같은 범부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중생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부처님의 자비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는 부처님 말씀에 대한 회의심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냥 미신 아닐까?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 이런 의심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물론 의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의심은 오히려 진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회의심은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마치 닫힌 문으로는 바람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닫힌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자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신비로운 가피의 세계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일단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자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100%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의심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자는 마음도 충분한 믿음입니다. 셋째는 성급함입니다.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왜 아직도 변화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은 금세 좋아졌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와도 모든 꽃이 동시에 피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처님의 축복도 각자의 인연과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며칠 만에 큰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달라진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업장과 인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매일 땅을 파서 확인하면 오히려 싹이 트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냥 꾸준히 하십시오.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변화를 재촉하지 말고 그저 담담하게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부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좋아졌는데 나는?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복을 받을까?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질투와 원망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각자의 인연은 다릅니다. 각자의 업장도 다르고 각자의 근기도 다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좋은 경험을 들었을 때는 기뻐해 주십시오. 아, 부처님의 자비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다면 나에게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의심이 많습니다. 저는 아직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성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완벽한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그대로, 약한 그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부처님은 의사와 같으신 분입니다. 의사 앞에서 아픈 것을 숨기는 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과 약함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조금씩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자유롭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성급한 마음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께 맡기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막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의 특별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어서 신심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부처님을 찾아도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이 든 분들의 수행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마음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듭니다. 세상의 허망함을 어느 정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고마움, 평범한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성숙해진 상태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더욱 깊고 진실한 것이 됩니다. 젊은 사람처럼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갈망으로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도를 구하는 것은 마치 달빛 아래에서 보석을 찾는 것과 같다. 비록 어둡지만 그 빛은 더욱 순수하고 맑다. 무슨 뜻일까요? 젊을 때의 신심은 마치 낮의 태양빛과 같아서 밝기는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신심은 달빛과 같아서 은은하지만 더 깊고 오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만듭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부처님의 따뜻한 동반자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력감을 느껴본 사람만이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힘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쌓인 만큼 마음도 성숙했기에 작은 울림에도 크게 마음이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자극이 있어야 반응합니다. 큰 소리, 강한 체험,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깊게 감동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고 손자의 작은 인사말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섬세한 감수성이야말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부처님의 가피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부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 전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진 것, 밤에 조금 더 잘 잔 것, 가족들과 말다툼이 줄어든 것, 이런 작은 변화들 속에서도 부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얻게 되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처님의 세밀한 배려를 이제는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오히려 부처님의 자비를 더 빠르게 끌어당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는 이 간절함, 이 절실함이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위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심 깊은 사람으로 봐주겠지 하는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허영심이 사라집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 부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런 순수한 동기야말로 부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해 하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을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젊을 때 만났다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부처님의 소중함을 이제는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스쳐 지나갔을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제는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축복을 가장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것의 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소리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연부를 외우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소리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즉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말을 해야, 뭔가 소리를 내야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하고 정성스럽게 독경을 해야 부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온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처님께 말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말을 들을 때 자식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이것저것 부탁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로도 있고 지혜도 있고 용기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부처님의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란한 외침보다 조용한 듣는 마음이 먼저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요란하게 연부를 외우는 것은 마치 시끄러운 음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귀에 잘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됩니다. 하지만 조용히 듣는 마음은 마치 고요한 음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더 깊이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고요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조급함이 없고 소란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런 세계와 소통하려면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곳에서는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요란하면 부처님의 은은한 음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도 진정한 연불이 나오고 진정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말은 흘러가도 들은 것은 마음속에 오래 머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공중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연부를 외쳐도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도 그 소리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져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잠들기 전에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꿈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길을 걸으면서 들은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의 힘입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들음은 영원합니다. 틀어만 두면 마음이 서서히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공간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향을 피워놓은 방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향기에 물드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물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치 햇살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몸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니 억지로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억지로 신심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감동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틀어두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면서도 들으시고, 청소를 하면서도 들으시고, 산책을 하면서도 들으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서 집중해서 듣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마음이 예전보다 편안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의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신비로운 변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공덕입니다. 지금부터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더 마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박경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늘 불안하셨습니다. 특히 밤이면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서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이 부처님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면 좋다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반야신경 독송을 틀어놓고 주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첫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혈압이 오르는 것 같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깊이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부처님 말씀을 들으며 주무시고 낮에도 집안일을 하시면서 틀어놓으신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혈압 수치도 안정되었고 마음도 훨씬 평온해지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슨 비결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실 정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아프고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까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스님들은 심신이려 마음과 몸이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마음의 약이십니다. 요즘은 회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면 한 가지 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들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이다. 내가 신심을 냈으니까 내게 온 값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복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 마치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고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것은 본래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가야 맑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복도 계속 흘러가야 그 힘이 살아 있습니다. 복을 혼자서 독차지하려고 하면 그 복은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그 복은 더 커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을 혼자만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회양한다는 것이 거창한 일은 아닙니다. 절에 가서 큰 불사에 동참하는 것만이 회양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회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그 편안함을 가족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 회양입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을 냈을 일에도 웃으면서 넘어가는 것, 예전 같으면 잔소리를 했을 일에도 이해하는 마음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이 모두 회양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몸이 건강해졌다면 그 건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회양입니다. 이웃집 할머니의 장보기를 도와드리는 것, 몸이 불편한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런 것이 모두 회양입니다. 부처님의 축복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면 그 여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회양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외로운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것이 모두 회양입니다. 듣는 것조차도 누군가에게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부처님 말씀을 듣는 공덕으로 우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연부를 듣는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듣는 공덕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좋은 곳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회양하면 내가 듣는 그 순간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 내가 받는 복이 나만의 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나누는 복이 됩니다.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기적인 마음보다 이타적인 마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더 크게 흘러갑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회양의 진심이 더 큰 복의 흐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으로 회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아까워서 나누기 싫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양해야 합니다. 이런 진심 어린 회양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아옵니다. 마치 씨앗 하나를 심으면 수백 개의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회양한 복은 몇 배로 증가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보시바라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뜻입니다. 복을 나누어 줄수록 더 많은 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보다 가족이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구할 때보다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 때 마음이 더 넓어지고 평안해진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회양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나누어 줄 때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연불 소리를 들으실 때마다 이 소리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회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받는 복이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실제로 당신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의 법칙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최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손자들 돌보고 남편을 내조하느라 정신없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한 후에 갑자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다니는 친구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회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듣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받는 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셨습니다. 그 후로 보살님은 매일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회양하십니다.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자식들과 손자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남편이 좋은 곳에 계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살님의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 자신도 더 건강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주 아프시던 몸이 튼튼해지고 마음도 밝아지셨습니다. 이제는 동네 노인정에 가셔서 다른 어르신들께도 부처님 말씀 듣는 것을 권유하신다고 합니다.
같이 듣자고 하시면서 작은 스피커도 사서 노인정에 가져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어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함께 들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마음이 편해졌다고, 밤에 잘 잔다고, 자식들과 관계도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보살님은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다른 분들과 나누셨습니다. 그러자 그 복이 몇 배로 커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보살님 자신도 더 큰 복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말고 들려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그 자비를 다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을 짓거나 큰 법회를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마음이 힘드시죠? 제가 듣고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함께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권해보십시오. 처음에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계속 전해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가 올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문득 당신이 해준 말이 생각나서 부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이미 부처님의 축복입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편안해진 모습, 예전보다 인내심이 많아진 모습, 예전보다 감사할 줄 아는 모습,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즘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강요하지 말고 과장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세상에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얻은 그 고요함, 그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화를 내지 말고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에게는 당신의 경험이 더욱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히 변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그 경험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보다 나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비슷한데 저렇게 변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듣던 사람에서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입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환자가 치료를 받아서 의사를 돕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자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다면 부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부처님의 목소리가 되고,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되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워하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은 부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거창한 설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라고 권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은 그냥 당신의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얻은 그 고요함, 그 감사함, 그 평안함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포교입니다. 말로만 하는 포교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포교입니다. 이론으로만 하는 전법이 아니라 체험으로 보여주는 전법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모든 축복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말씀이 완성되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마지막 목적입니다.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그 많은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부처님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목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부처님의 마음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전해지도록,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 차도록,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빛나도록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듣기만 하던 삶에서 전하는 삶으로, 축복받던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빛과 사랑이 전해질 것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도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부처님의 축복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사랑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부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당신과 부처님이 연결되어 있고 그 실을 통해서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연결을 끊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분이라도 잠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부처님의 자비는 더 풍성하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에 일체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일체의 부처님도 한 생각에 모든 중생을 관찰하신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부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순간 부처님도 우리를 향해 자비를 보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으면 부처님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다가가면 부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사실은 부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찾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감사히 받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만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부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이 경험한 부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자비가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빛이 비치는 창문이 됩니다.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다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이 보살입니다. 당신도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보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에게는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당신 안에도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자비의 씨앗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지혜의 빛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깨달으십시오. 이제는 알아차리십시오. 이제는 믿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비로 보시는 것처럼 당신도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것처럼 당신도 주변에 평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64세 이명희 보살님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허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으셔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고 재활치료도 힘들게 받으셨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이런 생각들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계신 옆 침대 할머니께서 부처님 말씀을 틀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하셨지만 계속 들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의미에 대해 듣고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이런 말씀들이 보살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후로 보살님은 매일 부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회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으로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받는 이 치료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건강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의 몸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재활이 잘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빨리 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고 일상생활도 거의 다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고를 당한 것을 원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고 덕분에 부처님을 만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셔서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부처님 말씀도 들려드리고 함께 회양도 하신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진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프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 고통만 억울했는데 듣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고통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경험도 다른 사람을 돕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회양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감사히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보살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강윤자 보살님은 또 다른 경험을 하셨습니다. 강 보살님은 평생 독실한 불자로 사셨습니다. 절에도 자주 가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셨습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진짜 부처님과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늘 고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살님,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당신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받으십시오. 먼저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살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부처님께 뭔가를 보여드리려고만 했지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후로 보살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부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부처님의 자비를 충분히 받고 나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봉사를 해도 힘들고 의무감 같았는데 이제는 즐겁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해도 뭔가 간절히 구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부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절에 가도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합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부처님께 드리려고만 했지 부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려고만 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만 하고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야 나는 진짜 부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감사히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족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쉬십시오. 부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십시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히 쉬십시오. 부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히 쉬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좋은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수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편안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붙들고 있지 말고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신앙은 쉬운 것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그냥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 종일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정미숙 보살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보살님은 몇 년 전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시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어야 하고, 밤이 되면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보살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께서 보살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라디오 하나를 선물하셨습니다. 이거 틀어놓고 사세요. 부처님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좋아요. 나는 이거 들으면서 외롭지 않아요. 보살님은 별 기대 없이 받아서 틀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리가 나니까 집이 덜 적막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듣다 보니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듣고, 빨래를 하면서도 듣고, 밥을 먹으면서도 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부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은 떠나지만 부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보살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였습니다. 이제는 적막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위로가 함께했습니다.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옆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로우실 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힘드실 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슬프실 때 부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 당신 곁에 오실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한다. 부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는 들으십시오. 이제는 느끼십시오. 이제는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부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듣는 것 자체가 이미 공양이고 수행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화되며 공간이 맑아지고 삶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안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 회의심, 성급함,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을 막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족한 그대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의 특별함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성숙해져서 오히려 더 깊이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에도 감동받을 수 있는 섬세한 감수성이 생긴다는 것,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회양과 나눔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받은 복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자님들,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이 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성숙함으로 부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당신 자신이 세상에 부처님의 축복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와 평화를 전하고자 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부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부처님께서 선택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고 권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평안한 모습, 감사하는 모습, 자비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전법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포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회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공덕을
세상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아픈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외로운 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힘든 분들이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당신의 마음을 항상 밝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이 부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이 시간 동안 들으신 모든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받으신 부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날마다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고맙습니다.